성도 여러분, 할렐루야. 한 주간 더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좀 기온이 1, 2도 얕아진다니까 하나님 다 때를 따라 알아서 하시겠지만 여러분 강건한 한 주간 보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나눌까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제품이든 설명서가 있어요. 그와 같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성경은 설명서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아주 중요한 설명서 중 하나입니다. 우리 방송부 우리 부장님 13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는 13절 본문인데요. 같이 한 번 더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너희가 육신으로 살다가 져서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 말씀은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하면 여기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서 반드시라는 말은 멜레테라는 헬라어를 쓰더라고요. 이 멜레테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네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너는 죽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 더 강력하게 표현된 것이 멜레테라는 단어였는데, 멸망에 내 자신을 단단히 묶어놓고, 성도 여러분,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네 자신을 멸망에다가 단단히 묶어놓고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아주 나쁜 표현이에요. 그 뜻이 이런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가 뭐냐 그러면,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뭔지, 또 어떻게 죽이는 건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대로 살다가 육신에게 져서 살면 우리를 멸망의 기둥에 우리를 묶어놓고 우리를 계속해서 멸망의 여러분 자리로 진행하게 한다. 아주 나쁜 말이잖아요. 그런데 영으로 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러면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그 한 가지 딱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모든 전선이 220V, 저 100V를 요즘에 못 봤어요. 근데 100V와 200V가 아직 합선이 안 되고 100V도 있고 200V도 있었거든요. 여러분, 100V의 그 기능으로 사용하라고 해놓은 그때 당시 굉장히 비싼 여러분 라디오를 사가지고 모르고 220V를 꼽았더니요, 금방 속에서 불이 나가 타가지고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그 비싼 걸 버렸어요. 설명서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영으로 네 육을 쳐서 몸을 쳐서 너희가 살면 반드시 살리라. 그러니 이 목사가 영으로 육을 쳐서 죽이는 게 뭔가를 설명을 해드려야 성도들이
이 삶을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부에서 마태복음 18장 한번 열어주시고요. 23절에서 먼저 27절을 영상으로 한번 보겠고요. 우리 양복수 권사님의 음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다 한번 경청하겠습니다. 권사님 부탁드려요.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네.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네.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아멘 하셔야지. 한 번만 더 아멘. 이렇게 하세요. 어떤 신학자가 10,000달란트라는 돈을 현대 우리 화폐로 얼마의 돈인가 했더니 6조 원이라고 했어요. 6조 원이라는 돈은 내 상식 밖의 돈이에요. 만져보지도 못했고 세보지도 못했어요. 그냥 듣기만 했어요. 6조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좀 놀래는 신용이라도 좀 한다든지.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 예, 우리 수준의 돈이 아니야. 이런 큰 돈을, 그러니까 주인이 그러네요. 네 몸, 네 처자식 다, 네 재산 다 팔아서 갚아라. 종이 주인이 용서했어. 이걸 다 팔아도 갚을 길이요. 그랬더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그 6조 원이나 되는 큰 돈을 탕감해 주었다. 성도 여러분, 탕감해 주었다. 시작. 탕감해 줬다는 건요, 그래 미룰 테니까 차근차근 갚아라가 아니에요. 하나도 없이 싹 갚은 걸로 해줬다는 거예요. 예, 큰 은혜 받은 거지요. 큰 사랑 받은 거지요. 네. 자, 이번에는 18장 28절에서 34절로 부당이 오케이. 권사님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네.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네.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네. 나에게 참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네.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네. 그 동료들이 거기까지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 가지 실천하면 좋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이 나와야 돼. 예. 이렇게 큰 주님으로부터 사랑과 그리고 탕감을 받고 이 사람이 나갔다 그랬니? 나갔다. 근데 이 사람에게 어떤 경우로 빚을 졌는지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가 있었다 이래. 100데나리온을 요즘 화폐로 환산하니까 1,000만 원이라 그래요. 자, 6조 원이라는 돈의 탕감을 받고 나온 이 사람이 100데나리온 1,000만 원의 빚을 진 사람을 만났어요. 갚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거기까지 좋아요. 갚아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조금만 참아달라, 말미를 달라. 그러면 내가 갚으리다. 그러면 알았다, 차근차근 갚으라든지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 텐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잡아다가 어디에다 가뒀어요? 옥에다가 가뒀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이 뭔가를 하나 아버지의 깨달음으로 알게 됐어요. 이 사람은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입고 나갔는데 6조 원이라는 돈은 너무나 큰 탕감을 받고 나갔는데 1,000만 원의 빚을 진 이 동료에게
꼭 받아야 되겠다는 자기의 강한 의지를 나는 너한테 받아야 돼. 나는 비록 6조 원이라는 돈을 탕감 받았지만 나는 너한테는 이 1,000만 원 꼭 받아야 되겠다는 강한 욕심의 의지를 앞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의지를 내려놨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만 아멘. 예, 내려놨어야 돼. 조금 더 강력한 말로는 자기가 꼭 받아야 되겠다는 의지를 꺾었어야 돼요. 이 큰 것을 받고도 작은 것을 탕감해 주지 못한 이 사람을 저는 몸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여러분 죽이지 못한 상태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이 사람에게 6조 원이라는 큰 돈을 받고 나온 하나님의 긍휼의 빚이 이 100데나리온의 사람에게까지 흘러 들어가야 됐어요. 여러분 다시 한 번만 아멘. 이렇게 들어갔어야 돼요. 내가 받은 그 큰 사랑과 용서와 그 긍휼의 하나님의 사랑을 100데나리온 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흘려내려 줬어야 돼요. 이것이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라는 하나님과 저만의 사인이었습니다. 자기 욕심의 의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안에서만 머물렀습니다. 이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안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으로 자기를 쳐서 나도 내 저 빚을 받고 싶은 이 욕심에 강한 자기의 생각을 꺾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그 사람에게까지 흘려줬어야 돼요. 이것이 영으로 사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자기는 그 큰 은혜를 받고 살면서 받고 나왔으면서 자기 안에 이 큰 사랑을 묻어버리고 이것이 이 큰 은혜와 용서와 긍휼이 흘러들어가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상태를 영으로 저는 몸을 쳐서 죽이지 못한 상태라고 여러분에게 고발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하고 육신에게 져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달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받은 것이 흘러들어가는 장면 하나를 여러분에게 보이겠습니다. 부장님 그림 두 편이 있을 것입니다. 그림이 좀 흐리게 나왔는데요. 이 사람은요,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레미 제라블이라는 훌륭한 책을 썼습니다. 이 레미 제라블이라는 말의 뜻이 뭔가 하고 보니까요,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었어요. 빅토르 위고가 1800년대에 프랑스의 그 사회를 보면서 억울하고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책을 썼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주인공으로 장발장을 이 빅토르 위고가 여러분 주역으로 세웠어요. 장발장은 실존하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사회가 어렵고 어려워 배고파하는 조카들을 위하여 여러분 가게에서 빵 한 조각을 훔쳤는데
이것이 죄목이 돼요. 여러분 반복하고 반복하는 그 죄명으로 인해서 여러분 장발장은 19년을 감옥에서 살아야 됐어요. 빵 한 조각을 훔치는 것이 19년의 형을 받은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장발장의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 세상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끓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 세상을 이 분노와 증오가 가득 찬 이 장발장이 악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밤에 거리를 못 나갔다 할 정도예요. 장발장이 그만큼 악한 사람이 됐어요. 무서운 죄인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단 한 사람 미리엘이라는 신부라는 이분만은 달랐습니다. 장발장이 밤에 찾아왔을 때 문을 활짝 열어놓고 다른 사람은 그 사람 만날 거 전전긍긍했는데 미리엘 신부는 그를 방으로 여러분 이 장발장을 영접하여 드리고 그리고 따뜻한 밥을 지어주고 그리고 포근한 잠자리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장발장이 그날 저녁에 이 미리엘 신부의 사랑을 외면하고 은식기 하나를 들고 도주를 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지.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경찰에게 잡혀가지고 이 은식기의 출처를 여러분 알다 보니까 미리엘 신부의 집에 있었던 경관이 와서 확인을 합니다. 신부님, 이 죄인이 이 악한 악인이 당신의 식기를 훔쳐가지고 도망한 거 맞지요? 여러분 이때 이 미리엘 신부가 경관들에게 한 말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지요? 이렇게 말을 했더군요. 아닙니다. 그 식기는 내가 준 것입니다. 그것만 준 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값이 나가는 은촛대는 왜 주었는데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경찰들은 미리엘 신부가 줬다니까 도둑이 아니라는 거지. 왜 진짜 비싼 은촛대는 가져가지 않았어? 이것까지 어서 가지고 가세요. 자, 이 말에 세상에 대한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차 있는 이 장발장의 마음 속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증오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고 그날로부터 새 사람이 되었고 그는 시장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 보내준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미리엘 신부의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의 빛이 처음으로 장발장이라는 사람의 마음 속에 그 빛이 흘러 들어간 거지. 저는 이걸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그 말. 잠언은 이런 말을 들어서 아로새긴 은장변 위에 금사과와 같다 하였습니다. 아무리 장발장의 마음 속에 세상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가득하여 감히 깨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무지한 장발장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이 여러분 미니엘 여러분 이 신부를 통해서 그 빛이 장발장 속으로 들어갔더니 장발장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삶이 바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서 너도 살고 나도 살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 큰 은혜를 받고도 자기 안에 묵혀놓고 그 은혜를 작은 백데나리온의 동료에게 흘려보내고 꺾지 않았던 이 사람은 자기도 옥에 갇히고 동관도 옥에 갇히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다가 육신에게 지면 너희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네 행실을 죽이면 너와 내가 함께 살리라.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니엘 신부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저 강팍하고 세상의 증오로 가득 일그러진 장발장 속에 그 빛을 비춰주었더니 장발장이 새로워졌습니다. 이것이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여러분 나 한번 따라합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시작.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시작.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 제가 읽었던 글인데 메모해놨다가 한참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서랍 정리하다 보니까 이 정리해놓은 글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이 글의 제목이 뭐였냐면 남산 밑에 있었던 국수집을 찾습니다. 이런 남산 밑에가 국수집이 어디가 한두 개예요. 근데 하여튼 그런 기사가 났어요. 이 기사가 왜 났는가 하고 보니까요, 40대 남성이 각박해진 세상에 대하여 갈수록 불만을 품고 비싼 차가 있으면 불을 질렀어요. 그리고 몰래 큰 돌멩이로 가서 유리창을 깨는, 여러분 사람이 여기까지 망가지는구만요. 그런데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남산 밑을 지나가다가 한 국수집을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주인이 할머니예요. 이 사람이 앉아서 국수를 시키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먹고 도망가면 저 할머니가 나를 잡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그릇을 먹고 한 그릇 더 시켰어요. 그 두 그릇을 이빨 먹고 그리고 문을 열고 도주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도주하는 이 젊은이 뒤에서 국수집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놈아, 나 그 국수값 안 받을 테니 천천히 가거라. 그렇게 뛰다 넘어지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 한마디 더 했어요. 그리고 배고프면 언제든지 와서 처먹고 가 이놈아. 그런데요, 이 사람이 도망가던 그 세상의 불공평에 굳어져 있는 이 사람이 이 할머니의 말을 듣고 속고처럼 굳어져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할머니가 뒤에서 나에게 하는 소리는 국수를 먹고 도망하는 사람에게 강한 불만을 품고 욕을 쏟아낸 게 아니라 어쩌면 그렇게 어머니 같은 목소리로 이놈아, 국수값 안 받을 테니 천천히 가거라. 그리고 한마디 더 있다 그랬죠.
앞으로 배고픔 와서 처먹고 가 이놈아. 이 말이 독설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거기서 여러분 석구처럼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불공평에 대하여 좋은 차는 불지르고 돌을 던졌던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지, 이게 인생이 아니지,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 아니지 않나, 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었었지 않나. 그리고 마음을 다잡고 외국으로 나가서 15년 만에 나름대로 성공을 하고 돌아와서 그 국수집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국수집을 찾기보다는 그 할머니를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 할머니의 따뜻한 그 말, 불공평한 세상에 굳어져 버리고 좋은 차는 불지르고 돌멩이로 유리창을 깨들러 그렇게 망가진 나를, 단 한마디로 나를 새 사람 만들었던 그 할머니의 말이 그리웠던 겁니다. 그래서 남산 밑에 이름도 모르고 국수집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성공하고 돌아와 답답한 마음으로 남산 밑에서 국수집 찾습니다. 나도 찾고 싶습니다. 나도 그런 할머님 집에 가서 국수 한 그릇 먹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6조 원이나 되는 큰 돈을 받은 사람이 1,000만 원에 대한 그 사람에게 용서와 긍휼의 주의 그 사랑을 흘려버리지 못했다는 이 대목이 나를 일주일 내내 이 모습은 내 모습은 아닌지, 나는 지금까지 영으로 육을 몸에 쳐서 산다는 이 말이 너무 어려워서 설교할 염두를 못 냈어요. 이 말을 어떻게 내가, 왜냐하면 다른 목사들 설교집을 보고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내 안에 이게 확신이 안 오는 거야. 이게 정말 육신으로, 영으로 육신을 죽이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확신이 와야 전할 텐데 수십 년 동안 이 확신이 안 왔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8장을 읽을 때에 이 사람이 세상에 그 큰 사랑을 자기 안에다 묻어놓고 그 사랑의 10,000분의 1도 안 되는 1,000만 원의 그 긍휼의 사랑의 그 동간의 죄를 묻고 그를 옥에 가두었다. 이 글을 읽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이 내 생각 속에 이것이 바로 육에져서 육신으로 사는 거란다. 영으로 몸을 죽이는 것이 뭔 줄 아느냐? 미리엘 신부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빛이 여러분 나를 통해 반사되어 여러분 증오와 분노로 일그러진 장발장의 마음에 그 빛 한 줄기가 들어가니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영과 육이라는 우리를 지어 놓으시고 우리 안에는 영이 있고 또 우리에게는 바디라는 몸이 있다. 근데 그 몸에 육신으로 살다 육신에서 너희가 살게 되면 어떤 결과와 같냐 하면 너를 사망의 말뚝에 너를 매어 놓고 그 사망의 마지막 종착지까지 달려가는 것이 육으로 져서 육으로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깨우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는 삶이 바로 영으로 몸을 쳐서
이기는 삶이라는 것을 성령이 비교해서 설교할 수 있는 담력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정 가족 여러분, 저는 우리 형제로부터 이 말을 한마디 들었는데, 원고에는 없는데 성령이 이 말로 설교 결론을 내라고 하네요. 새 차를 샀는데 아침에 나가다 보니까 새 차 옆구리를 긁어놨어요.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이 기분을 능히 알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둘러보는데 긁어놓고 그냥 갔나 싶었는데, 앞유리창 와이퍼에다가 명함 한 장을 꼽아놓고 그 명함 앞에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구신지 몰라 외람되게 선생님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출근길이 바빠 허둥대다가 선생님의 새 차 귀한 차를 긁고 갑니다. 내 기다릴 수 없고 찾을 수 없어 내 명함을 여기다 꽂고 갑니다. 그러니 명함을 보시면 분노 찬 마음이시겠지만 전화 주시면 제가 어떤 변상이라도 하겠습니다. 요 글을 딱 받아들였어요. 요 글을 받아들인 저의 친척이 목사인 나에게 한마디 하기를, 차가 긁혔을 때 속상함, 이런 무지한 놈이 내 차를 긁어놓고 간다는 아주 매몰찬 욕설이 요 말 한마디에 눈 녹듯이 다 녹아지더니 극기하는 그 배상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마음의 배상이 되더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바라시고 있습니다. 내 빛을 네 안에만 가두지 말라다. 이 빛을 흘려다오. 이 빛을 어두워져가는 사람에게, 세상의 원망과 살 소망이 없는 이웃들에게 이 빛을 조금만 나누어주면 안 되겠느냐? 이 빛을 나누어주면 안 되겠느냐? 이 삶이 그리 어렵냐? 이 삶이 그렇게 힘드냐? 주님은 오늘 예배에 우리에게 오셔서 소리는 없으시지만 그 자비의 눈동자 속에서 이렇게 속삭이며 오늘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나의 빛이야.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동안 작든 크든 예수님의 사랑의 긍휼의 이 은혜의 빛을 이웃에게 조금씩 나누는 실력이 늘어가는 우리 신정교회 성도들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셨습니다.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나누어 주게 하옵소서.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죄악으로 시달린 사람들에게 이 용서의 빛을 비춰주게 하옵소서. 우리는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이 소망을 절망하는 세상에 비추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